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서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긴 채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바로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반대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연속으로 낳죠. 그래서 그러한 한 때문에 아들들의 이름이 또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특히 라헬은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습니다. 그게 35장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 라헬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지어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아들을 너 때문에 네 엄마가 너를 다 죽었다. 그래서 너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12형제 중에서 야곱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아들은 베냐민 하나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더 많겠죠. 애틋하겠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바로 라헬의 소생인 이 두 아들을 굉장히 편애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들 어머니가 존재하죠. 요셉과 베냐민만 어머니가 없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비라와 실바는 이 여종들 아니었습니까? 비라는 레아의 여종이고 또 실바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하지만 이게 다 이 여종들이든 레아든 결국 자기 아이들을 챙기고 그게 당연히 먼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직접 챙기다 보니까 편애하는 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거리끼고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앞부분에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미 말한 대로 비라와 실바는 여종들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라헬이나 레아와 같은 입장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의 잘못을 직접 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행렬을 짜서 보낼 때도 앞쪽에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의 그 자손인 요셉을 데리고 그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했죠. 무슨 일이 생길 때도 가장 안전한 건 맨 뒤에 있는 라헬과 라헬의 자식인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사실은 이 라반의 집에서 도주할 때도 어느 의견 하나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1장 4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아내들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야반 도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 아버지가 여태까지 나를 너무 속였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고 이야기할 때 이 라헬과 레아만 데리고 의논하는 거죠. 한마디로 비라와 실바는 어머니라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게다가 또 라반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했을 때. 그럴 때 야곱하고 어떤 조약,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31장 50절에 이런 말을 라반이 하죠. 31장 50절에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여기에 비라와 실바는 언급조차 되지 않죠. 존재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시라와 비라가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들은 다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처럼 간주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사실 열등감이 가뜩이나 있을 텐데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이러니까 이게 지금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이 언제 한번 걸려봐라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었겠죠. 게다가 또 충격적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레아의 맏아들이자 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바로 야곱의 아내인 비라와 통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비라는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잖아요. 자신의 형제들의 어머니. 근데 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걸 또 야곱이 몰랐다는 게 아니라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빌하의 자식이라고 좋게 보이겠어요? 또 레아의 자식인 르우벤이 특히 이런 사고를 쳤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 베냐민, 여기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되죠. 이 채색 옷은 어린아이들이 입는 색동 저고리 같은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쿠토네트 파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소매가 긴 옷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지만 이 소매는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옷에다가 이제 허리춤에 띠를 메고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옷은 길어도 상관없지만 이 노동을 하는데 팔이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쿠토네트 파심이라는 이 긴 소매 옷을 입으면 노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까지 소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최상위층, 노동을 하지 않는 상위층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왕족들. 그래서 이런 옷을 입혀줬다라는 건 한마디로 여러 형제 중에 요셉이 가장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야곱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꿈까지 꿉니다. 이미 본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굉장히 형제들에게 분을 더 돋구는 일이죠. 왜냐하면 11별은 형제를 가리키는 거고 해와 달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해는 아버지일 거고 달은 어머니일 텐데 라헬은 죽었으니까 레아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게다가 또 여기에 실바와 빌하는 또 빠졌어요. 해와 달과 11별만 있지. 그 여정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종으로 팔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기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한마디로 콩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아들이 자신의 첩과 동침을 하지 않나. 형제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싸우고 시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들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12지파가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사이의 시작이 근사하게 화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어떤 단결된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많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 12형제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알게 되겠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실은 형제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고 팔아넘기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억울해도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어떤 율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들은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야곱도 엉망이고 야곱의 자식들도 엉망이지만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었어요. 12지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출발점이 12지자로 출발한다는 게 비극 아닙니까? 오합지졸에다가 서로 높은 데 앉겠다고 싸우기는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이야기해도 그런 거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런 엉망인 인생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다 다듬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거짓말했죠. 두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들이 생길 거다 해도 안 믿기니까 자꾸만 다른 짓 하고 하지만 그를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엉망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손수 빚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